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웃음이라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웃을 때 매력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단톡방에 매일 이렇게 글 한 편씩을 올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까지 올려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글 찾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성경 구절 연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요. 다행히 읽은 사람들이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읽기는 해요. 이왕이면 반응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 글, 앞으로 올릴 글들이지만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웃는 딸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란 글입니다. 한나라에 유백천이란 상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8명이나 되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막내 아이가 2살일 때 아내마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혼자서 8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2명만 남기고 나머지 자녀들은 양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이상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그는 가장 잘 웃는 아이 2명을 남기고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잘 웃는 2 아이 중 하나가 16살인 큰딸인데 늘 해맑게 웃고 상냥했기에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마침 태연 황제의 아들인 소황세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이 소녀를 보았는데 그 해맑은 미소에 반해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소황세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유백천은 졸지에 소황세자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유로운 형편이 되었고 벼슬길 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잘 웃는 딸을 둔 복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좋아하게 된 것이 바로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늘 밝게 웃는 그 모습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웃음은 어두운 제 마음을 밝혀주는 듯했고 실제로 결혼 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 덕분에 집안 전체도 밝아졌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서 3장 1절. 자, 웃음이 매력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요? 잘 웃는 사람 매력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이는 게 웃음이죠. 그런데 이뻐도요, 인상 쓰고 있어봐요, 진짜 배기 싫습니다. 웃음이 사람을 매력있게 만들어줘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 웃음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노만 커즌스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련해가 후르시초프 수상과 회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뼈들을 연결하는 조직들이 급속히 괴사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심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커즌스는 생각했습니다. 내 병은 힘든 소련 여행이 가져다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하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체 내에 부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체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겠는가. 만약 현재의 감정 상태를 뒤바꿀 수 있다면 아들의 날린 선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커즌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커즌스는 TV에 유머 프로를 시청하고 코미디 영화를 즐기며 명랑소사를 읽었습니다. 실컷 웃기를 계속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그 외에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몸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퇴원 후 8일 만에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가셨습니다. 3주일 뒤에는 조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와 관절 조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이거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리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웃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유명하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의 종교 등등 아주 대단한 책들을 써낸 그런 철학자입니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습니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습니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합니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철학자답게 잘 분석을 해냈어요.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습니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습니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합니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맞죠? 탁월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웃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습니까? 그룹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유쾌해져 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서재도 바클레이 주석책이 여러 권 있는데 성서 해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꿰뚫어요.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거 풀어나간 걸 보면은 와, 아마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참 어색하게도 웃으십니다. 많이 웃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웃음에 대한 명언들만 조금 더 인용하고 오늘 말씀 좀 다룰게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아시죠? 웃고 있는 동안에는 위궤양이 악화되지 않는다. 패티 우텐. 웃음은 해로운 감정들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이다. 아까 인용했죠? 노먼 커즌즈. 웃음은 대체의학이 아니고 참의학이다. 리버크. 만일 그가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 레이먼드 히치코크. 웃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라. 이거는 중국 속담이에요.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아라. 왜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웃느냐로 알 수 있다. 에머슨. 웃으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온갖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앤드류 매튜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리라.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웃기 힘들죠?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웃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소리 다 죽은 거 봐요. 안 믿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된다고 믿으면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장애물이 있든 문제가 있든 한계가 있든 아픔이 있든 어떻든 간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 위대하시니까요. 요셉 봐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니죠. 묶여서 노예로 끌려갈 때 웃을 상황 아니죠. 묶여서 인신매매하면서 끌려가면서 웃으면 정신병자죠. 노예살이 할 때, 부잣집 아들내미가 노예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을 상황은 아니죠. 억울하게 2명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깜빡하게 잊어버렸을 때, 근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일가족이 죄다 굶어 죽을 뻔했을 때 그 일가족 75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제반 여건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요셉을 그렇게 굴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형제들, 조카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고센 지역에 사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미소가 지어졌겠어요. 얼마나 웃음이 떠오르겠어요. 참 감사하다. 감격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신 거죠. 수많은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위기 과정을 겪었지만 도대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굴러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수렁, 모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웃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웃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번 더. 얼마든지 웃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는요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저와 제 아내 나이 차이보다 1살 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그러니까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도 도둑놈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라가 65세의 나이에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보다요 여자들이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대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이 생활이나 경제나 주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예민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그러니까 사라는요 남편 때문에 졸지에 자기도 떠나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게다가 이 사라에게는 또 하나의 크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요 진짜 사람 대접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같은 문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자들이요 자식 못 낳으면은요 사람 대접 못 받던 게 얼마 전에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조선시대 지나고 나서도,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고 나서도 조금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여자들이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못 낳으면은요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늘 죄책감에 눌려 지내고 압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보다 한참 고대인 이 문화권 속에서 아들이 없다는 거,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건 사라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갈을 집어넣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보려고. 그 바빌로니아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누지 문헌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 실제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여보내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원래 본처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 당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문화의 영향, 그런 법적인 영향을 사라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잘못했죠. 100번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런 행동까지 있겠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미련, 이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게 하갈을 밀어넣게 만든 요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요, 자기가 아내인데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는요,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에요. 질투가 막 극에 달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 못 견뎌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의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행동까지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놓았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낼 때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잘 버티는 게 지혜고 능력이고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세월이 참 많이 걸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까지 정말 긴 세월을 비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외롭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 동안을 마음고생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힘겹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로서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두 번이나 언급이 돼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 그 시간, 카이로스 때, 그때가 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이 계속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기다려도 메시아가 안 오시는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이 장군으로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예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박살내는 일을 예후가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말도 순종을 해요. 근데 예후가요 온전히 순종하진 않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델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범죄는 떠나자는 거예요. 그거까지 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0장인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 바알 우상을 깨트리는 것, 순종은 잘했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지. 여로보암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도 좀 떠나지. 그건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반쪽짜리 복을 주셔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후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왕통이 이어져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데 8절에 유다왕 아사랴의 아들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 왕 말고 예후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 왕이 또 있어요. 집안이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따라합시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사실은 예후의 아들도 그 손자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작사를 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또 참아주세요. 그러다가 스가랴,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의 아들 이 스가랴 때 하나님이 이 반란을 통해서 그 집안을 심판하셨어요. 또
그래서 4대까지는 가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내가 4대는 가게 해줄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그 말씀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100% 지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공수표 내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지난주 암송구절 외우셨어요? 자, 외우신 분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내일 외우려고 아직 안 외우신 거죠? 아니 주일날 오전에 외우시려고 아직 안 외우신 거죠? 주일날 시키면 잘들 하시던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항목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성경에 모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 이 구절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암송시켜 갈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프로토 이벤겔리온을 이번 주일에 암송시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일 부지런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로서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역사가 만물의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 저에게 이 성경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제가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이든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하신 것이든 레마로 말씀하신 것이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실 능력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하나 감격하면서 기뻐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를 종종 인용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지요, 이번 주간에도요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예수비전교회 박창흥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단의 양대 기둥과도 같은 기관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해외선교위원회, 하나는 국내선교위원회. 우리 교단의 일종의 로얄 그룹 비슷한 그런 거예요. 교단의 뭐 총회장이나 이렇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이 해외선교위원회나 국내선교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코스웍처럼, 엘리트 과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만났거든요. 저보고요, 교단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요, 저보고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안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를요, 제가 일부러 다 떠들고 다닌대요. 왜냐면은 저랑 친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른들이 너무너무 더 잘해준대요. 여러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제가 우리 교단 정기지방에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교단들 총동문 대회도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교단 목회자들과의 이 교류도 너무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애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 여유가 나서 친구들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몇 명을 불렀는데, 자, 일산에 있는 나디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좀 만나야죠. 우리 지방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용대 목사님을 오라고 했어요. 얼른 오겠대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통화를 했고, 오늘 우리 지방의 신성교회 후임자로 들어간 신성훈 목사님, 신성교회 신성훈 목사님이 담임이 됐어요.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거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예요. 오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용대 목사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안 목사가 전화해서 이용대 목사 초청했을 때 차에 자기 같이 있었다고. 근데 자기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이용대 목사한테만 전화해서 내가 안 목사한테 무슨 잘못했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 기도도 했다고. 회개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전화 줘서 고맙다고. 우스갯소리예요, 그죠? 진짜 회개 기도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근데요, 이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어울리질 못했거든요. 늘 구석지에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붙잡았던 말씀이 조금 전에 이용한 그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목숨 걸 테니까 저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하시고 붙어주게 하시고. 자, 여주에 있는 한강교회 신동원 목사님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교단 총회 때 그때 참석을 해야 돼서 모두 내 지방이 임원이라서. 근데 전화 연락해줘서 오라고 초청해서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어쨌든 여러분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요, 이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 믿어요. 왜냐?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달리시고 씨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일치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위력 있는 기도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패턴의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말씀 많이 외우시고 외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드리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임신을 했죠. 그럼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 여러분 오술래 권사님이 지금 애가 생겼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다 웃는데 오 권사님만 이상하게 웃고 계세요 지금. 그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신부인 권사님. 신부인 권사님 막둥이 생겼다면 믿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미 한참 전에 사라 생리가 중단됐어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생리가 있는 거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리가 중단됐다는 거는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리가 자녀 출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라는요, 진즉의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에,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는 가능하신 거죠. 왜 가능해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 전능자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출산과 관련된 기적이 여러 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죠. 이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포도주 취한 것으로 오해를 사가지고 책망을 듣잖아요. 하소연한 이 기도, 애절한 이 기도, 부르짖는 이 기도 덕분에 한나가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나버렸어요. 근데 엘리사벳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보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오던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너무 늙었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이거 믿지 않는 벌입니다. 너 벙어리 될 거야.
그래서요, 졸지에 벙어리가 돼서요, 세례 요한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식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요. 근데 집안에 요한이라 이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보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공박을 하는데, 이제 사가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판 좀 가져오라고. 그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이 사가랴는 입에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드디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출산한 또 하나의 사건이죠. 그리고 가장 기적적인 출산은 아까 언급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급하고 있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산한 인물들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25년 만에 사라를 통해서 첫 아이를 가지게 돼요. 참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생기게 돼요. 지금의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목사님 역사를 모르시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죠.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사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그 중간에 있는 이삭.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오랜 세월 마음고생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하가를 집어넣는 수모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웃음이 희미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입장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낙심이나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데, 내 인생 이 꼴이 뭔가라고 탄식하면서 인생 마무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웃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기가 솟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시아 경제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오를 웃어봤나요? 20대 웃음 실종 가장 심각.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웃지 않는 한국, 이렇게 썼어요. 웃지 않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웃는답니다. 그렇게 안 웃는답니다. 우리가 3여조인데 반에 반만 웃으면 되는데, 이번에 야유회 갔다 오시면서 보셨죠? 와, 시차 때문에 졸려 죽겠는데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이 젊은 아줌마들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김모모 집사님, 차 천적이 막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좋은 현상이에요. 소리 내서 많이 웃으세요. 틈만 나면 웃으세요.
그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침 출근길 무표정으로 지하철에 오르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면 얼굴에 웃음기는 그만 싹 가셔버린다.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간간히 숨죽여 낄낄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한국사에서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한 사람은 속된 말로 너무 오버한다는 말을 듣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치부되고 난다. 그 때문일까? 한국은 점점 웃음도 슬픔도 잘 드러내지 않는 메마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녀 2명 중 1명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쭉 건너뛰고 표현 풍부하던 20대조차 점점 감정 메말라.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감정을 좀 더 잘 드러내는 편이었던 젊은 세대가 오히려 감정을 되도록 숨기는 것이 좋다고 바라보는 태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기사 내용을 제가 길게 인용을 해왔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봐요. 심각해요. 전철 타봤어요? 버스 타봤어요? 지난 사람들 얼굴 봤어요? 다 심각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서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더 맥이 풀리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좀 빵긋빵긋 웃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까지 따라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웃읍시다. 웃읍시다.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능력자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이 없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웃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이거 확신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얘기예요. 한인들이요, 빚 좋은 개 살고 온 거예요. 미국 산다, 뉴욕 산다, 폼난다 생각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찌들었어요. 지쳤어요. 거칠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밑바닥 삶을 빡빡빡빡 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투성인 거예요.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요, 한인들이 주류에 들어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하답니다. 심지어는 흑인들 밑에 있대요. 흑인들 밑에 있대요. 제가 이게 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흑인보다는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흑인들 밑에 있대요. 저랑 아내랑 줄 서서 식사를 하는데 그 흑인 아가씨 하나가 이렇게 오믈렛을 이렇게 구워주는 걸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야 돼요. 영어로 머스타드, 오니언, 그다음에 치즈 이런 걸 넣어주세요. 이걸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즈 하는데 이 흑인 아가씨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인 하나가 치즈 얘기하는데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열이 나가지고 원래 $1를 팁으로 줘야 되는데 팁을 안 줬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치즈, CHEESE, 제가 옆에서 발음을 했어요. 단어까지 CHEESE, 치즈,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심술 부리는 거죠. 심술 부리는 거죠. 아유, 고약해.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주류에 들어가는 게 쉬울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주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4명의 청년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갈대아 본토 사람들 제치고 주류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시니까 그 속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강용호 박사 얘기 들어봤을까요? 이분이
볼에 맞아서 실명을 했죠. 부모들도 없죠. 내 인생 내 꼬라지 이러고 절망하지 않아요. 웃어요. 웃어. 기쁨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앞도 못 보는데 미국에서요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도대체 도서관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점자책으로 했겠죠. 근데 도대체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는 그 일, 미국 지하철도 복잡하던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신경질 한 번 버리고 내 인생 처량하디 팔자타령 한 번 안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이분이 어떤 데 들어갔어요? 백악관 보좌관이 됐죠.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유수연 교육위원장, 캘리포니아 교육위원장님이 이제 연락을 해오셨는데 LA 지역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한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모든 학교들을 총책임지는 게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예요. 거기 위원이 된다는 건 주류의 주류의 주류죠. 그 위원들 중에서 대빵인 주류 교육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하원 의원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또 되는 사람은 돼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삐까뻔쩍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도, 난간도, 위기도, 절망도, 외로움도, 문제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 뚫고 나가면서 웃는 사람들은 웃는다니까요. 힘을 낸다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부류 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셔야 돼요.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웃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고 그제서야 간증하고 전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거리를 마음에 품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기는 예수 비전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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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멘 할 때도 믿음으로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될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한번 하라는 대로.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